봉헌 기도는 축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차리셨으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예배석이 총 80석입니다. 80석인데요. 몇 석, 빈자리가 몇 석 안 보이죠? 예.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로 많이 격려차 오시기로 하셨고, 또한 기대와 또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오늘 첫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할게요. 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를 보통은 여러분 요즘은요 지역 이름으로 잘 붙이지 않아요. 서산교회는 옛날에 붙인 이름이 90년 역사가 있잖아요. 90년 전에 붙인 이름이 서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 이름만 붙였고 요즘에는 뭐 이름 예쁜 이름 많죠. 선한목자교회 또 뭐 더 사랑하는 교회 이런 것처럼 예쁜 이름이 많은데 저는 성현교회를 고집했습니다. 굳이 왜 고집했냐? 이 이름에도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연교회. 여러분 연자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연합, 연결, 연속. 어떤 뭔가 이어져간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저는 성연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 우리 지체들 간에 연합된 교회, 세상을 주님과 연합시켜주는 교회. 그래서 성연교회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이 지역, 성현 지역을 먼저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지역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현 지역이 우리의 예루살렘이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경을 넓히셔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현 지역을 섬기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지체들과 연합하고 또한 이 성현 땅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교회로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좀 있을 테니까요. 우리 로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고. 자, 사랑으로 한 몸 되는 성령 공동체 성연교회. 저기 설명을 드리자면 동심원 세 개는요 세 가지 연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 세상과의 연합. 그리고 저 동심원이 좀 운동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구원받아서 살아있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게 하나님과 연합한 생활, 또 우리 지체 간의 연합을 통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삶,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연합시키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게 우리 성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제보다도 하나님 뜨겁게 연합하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는요 숨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제 눈에 다 한 명 한 명이 보이고요.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서로 잘 알아가시면서 깊게 알아가시고 사귐을 나누시고 그렇게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정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간 곳곳마다 있잖아요. 그들을 주의 복음을 전해서 또한 주님과 연합시켜주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인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 세상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연결돼 있고요. 사랑하면 더 연결되고 싶고 더 깊게 더 강하게 연결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동일해요. 구약의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느헤미야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동일한 명령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는 연합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는 수없이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지키는 계명은요, 억지로가 아니고 지키면 무엇이 나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오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무엇이 얻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이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여러분,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고 계세요? 누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아멘이 진심이고 또한 강렬한 만큼 더욱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증의 표시를 십자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보고 되새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준 선물을 뭐 계속 이렇게 보거나 되새기거나 만지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다 중매 결혼하셨으면 그런 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표상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꾸 그걸 통해서 되새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이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첫사랑이에요? 그 한 번이니까. 첫사랑이 끝까지 가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첫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은 그 한순간에 가장 강렬한 사랑이에요. 그때가 가장 강하고 첫사랑은 점점 잊혀지게 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힘드시다면 주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예배와 헌신과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이 힘드시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되새기는 만큼 우리 속에 그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교부인 지체들은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되새길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 회복과 연합, 신앙전수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 성령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의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는데 한 가지 모습만 보고서는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 심히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그 모습은 주님께서 좋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요, 외로움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외로움의 시대.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울증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기준을 볼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우울증 환자 수가 가장 높다고 했고, 또한 그러면서 최근 5년 가운데 그 비율이 계속적으로 6.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의 18%가 외로움 때문에 이 질병을 얻었다는 결과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의 18%가 외로움 때문에 이 결과를 얻었다. 그럼 제가 최근에 한 장례식을 집례하게 됐어요. 여러분, 화장하면 보통 땅에 묻거나 그 유골함 안치하잖아요. 근데 보통 유골함 안치하는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기 뭐 가족 사진이 붙어 있고 뭐 꽃이 있고 되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어떤 유골함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뭔지 아세요?
무용고자의 사망일 때 국가가 장례를 치러줘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김씨, 이씨, 박씨로 남겨진다는 거죠. 더불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치유하시는 그 일은요, 물론 육적인 것도 치유하셨어요. 혈루병 여인의 아픔도 치유하셨고, 나병 환자의 아픔도 치유하셨고, 또한 5번 남자를 만났지만 만족하지 못한 수가성의 여인도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그들이 육적인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인 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회복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버려졌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은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됐고, 나병 환자도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됐고, 거라사 광인도 귀신 들린 채로 무덤가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을 때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혈루병 여인도, 나병 환자도, 거라사 광인도 가족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은요, 육신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회복도 그들에게 복음이겠지만, 진정한 인생의 복음은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여러분 행복합니까? 인생의 행복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이들의 행복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건강하지만 누구도 건강할 때 누구와 함께도 즐길 수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이 건강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서 함께 지내는 이 모습,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 국립공원에는 키가 제일 큰 나무가 있습니다. 115m 높이까지 자란 나무가 있고, 또한 이 국립공원에는 이 나무가 얼마나 두꺼운지 나무 사이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가늠이 되십니까?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요 전 그림. 아, 그렇군요. 예. 어딘가 보여주면 돼요. 그 그림은 어딘가로 사라졌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연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5m 키가 크면은 바람도 많이 맞겠죠, 그죠? 근데 그 나무가 태풍 가운데 뽑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강건하게 설 수 있었고, 또한 더욱 크게 높이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결은요, 물론 붙잡아주는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연결을 통해서 이 한 나무의 영양분이 다른 나무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연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로 혼자 있어서는요,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이 채워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연합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죠. 나와 너의 연합을 통해서,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흘려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 작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작게 되게 크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혼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내 혼자만,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여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됐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나와 연결될 사람이 있고 나는 또한 누군가 연결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 지체를 이제 막 시작돼서 서로가 모르는 재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알아가시면 좋겠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산교에 있을 때 한 가지 가장 항상 마음에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산교에 있을 때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을 때는 뭐 같이 가서 밥을 먹거나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현교회에서는 그런 지체들과의 연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로 맺으셨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과 연합을 이루는 우리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주님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신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유일한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걸어서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누군가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사랑을 누리고 복을 받고 내가 우리 주체들과 연합하여서 그 사랑 함께 누리는 것, 이곳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선은 항상 밖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만 머무르는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은 울타리 있어요. 다칠까봐. 이쪽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성현 땅을 바라보면서 성현 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나만 알고 나만 갖고 있기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귀한데 이것을 세상에 전해주는, 그래서 세상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우리 성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교회 오늘 이 첫 예배가 저는 그런 첫 발을 내디딘 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늘 감사하고요. 36명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담임 목사, 그 서산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더 많아지게, 더 많아지게, 더 많아지게. 근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6명 훨씬 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바라보시면서 그 교회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 계속 살아가시면 좋겠고, 지체들과의 연합된 삶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상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분리개척이 첫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현교회는 오늘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순종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또한 사랑함으로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한 사람 지체들 또한 품어주는 주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오직 유일한 구원의 통로 되신 주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또한 그 이름을 전하여서 이 성현 땅을 주님과 연합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하시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폐회송도 저희가 새롭게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모르지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순종의 삶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사랑으로 지체 간의 연합을 이루어가고, 또한 세상 속에 구원의 통로 되신 주의 이름을 전하며 세상 주님께 연합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성령 보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